어제 우리 말씀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우리 전통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전통이라는 것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문화적인 습관이나 행동 양식을 뜻하는데 그것은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또 그렇게 해야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지남에 따라서 전통이라는 것이 형식은 더 강해지는데 그 본질과 내용은 점점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럴 때는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는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여러 가지로 도전하시고 도발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인데, 유대의 전통 또 내려오는 유대의 율법, 그것의 정신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말해주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은 생명이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통해서 사람 살리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인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를 부르시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생각을 품었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불렀을까? 예수님을 부르는 두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인들의 친구, 두 번째가 뭐냐면 먹기를 탐하는 자. 두 번째와 첫 번째를 또 각치하면 죄인들과 먹기를 탐하는 자,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었는데요.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불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하나씩 등장하는데, 그것은 레위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세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지금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불렀던 레위, 마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마태를 가리키는 말이 세리와 죄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면 그 세리 곧 죄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곧 죄인이라는 공식이 이제 정해져 있었던 거죠. 왜 세리가 죄인이었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인데 그 세무서의 직원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문제는 그 땅의 세무서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로마의 돈을 걷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 놓니 당연히 사람들의 눈에 비치기에는 로마의 앞잡이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의 앞잡이에서 그친 게 아니라 그냥 로마가 시켜서 하면 어쩌겠어요 해야 되는데, 이 세무서 직원이었던 이 세리들은 거기에 자기의 이익을 플러스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로마에서는 1,000원 걷으라고 하는 거를 1,100원씩 걷어서 자기 호주머니에 100원씩 집어넣고 이런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리들이 피고름을 빨아먹으니 그러면은 당연히 이들에 대한 생각들은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니네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라고 아예 대놓고 비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마태의 이름이 오늘 이 말씀에는 레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레위 자손이었을 것으로 본다면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레위 자손은 하나님이 기업인 자손들인데, 하나님의 기업인 자손들이 로마를 기업으로 삼고 살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현실이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부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냥 과감하게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러한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 또 세리 마태의 모습을 보라본다면 마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따랐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마태를 얼마나 부르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세리, 죄인들, 그리고 죄인들 안에는 창기도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밤 직업 여성들이죠. 이 사람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식사를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 혹은 종교지도자들의 마음을 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지금 여기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니 네 제자들 중에는 예수의 제자들 중에는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도 많은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네가 사역을 시작을 했으면 세례 요한의 그 전통을 따르고 세례 요한이 했던 그런 여러 가지의 영성을 따라야 될 것이지 왜 너는 그 사람하고 다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금식을 시켰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뭘 먹어요. 왜 세례 요한은 금식을 시켰을까? 당연하죠. 회개를 해야 되니까. 회개해야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와 더불어서 금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하라고 얘기 안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이 먹습니다. 이상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포도주에 넣는 새 부대에 넣는 새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불림을 받고 또 죄인들의 친구라는 이 별명을 가진 예수님, 도대체 이렇게 왜 이렇게 한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들은 왜 비난할 수밖에 없었는가? 당연히 선생이라면 그 당시에는 선생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했냐면은 율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기도 편하고 모범생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에 보면은 저는 학생이 76명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반에. 요즘에 예지반에 예지 학교에서 반 학생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23명, 4명 막 이래요. 저희 때는 76명이었어요. 선생님 한 분이 76명. 그러면은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 이름을 다 기억이나 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이뻐하는 애들만 이뻐한단 말입니다. 그 이뻐하는 애들은 절대로 뻔하죠. 뭐 깨끗하고 또 뭔가 좀 이렇게 예의 바르고 모범적이고 또 뭐 재정적으로 좀 잘 살고 이런 친구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이 당시의 선생들도 자기 제자를 가려받았거든요. 근데 그 가려받는 제자들 중에는 결코 죄인이나 세리들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천국의 소식을 가지고 왔으면 자기들하고 친할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아니면 종교지도자들은 자기하고 좋은 연을 맺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좀 무시하는 척하고 저기 죄인들하고 같이 가서 계속적으로 지낸단 말이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누구하고 밥을 먹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빵을 같이 뗀다는 의미입니다. 빵이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도 이제 뭐 레바논이나 이런 중동 지역 가면 걸레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피자 도우 같이 생겼는데 피자 도우는 이제 좀 이렇게 부피도 있고 어느 정도 모양이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던지면 후들후들해요. 이만합니다. 이제 그걸 이렇게 중간에 딱 놓고 이게 뜯어요. 그럼 이게 걸레처럼 후들후들해진다고 해서 걸레빵이라고 부르거든요. 빵을 이렇게 뗍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게냐면 내가 뗀 빵을 다음 사람이 떼면은 손이 이제 맞다 가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내가 같은 빵을 뗀다 이거는 이 사람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낸다, 흉허물 없이 지낸다는 의미를 뜻해요. 우리가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나라에 그 찌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찌개를 어떻게 먹죠? 요즘에는 다 소분해 갖고 각자 이렇게 먹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요즘 그렇게 먹으라면 뭐라고 그러겠죠? 중간에다가 찌개 하나 놓고는 다 숟가락을 넣어갖고 팍팍 퍼먹고 밥 먹다가 이렇게 푹 빠져 빨고 또 퍼먹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식구죠, 식구. 그렇게 빵을 뗀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요, 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과 함께 그 떡을 뗀다? 그러면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인들의 친구가 돼버리니까 스스로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도대체 사람을 보는 눈도 없고 하는 짓도 그렇고 도대체 넌 뭐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듯이, 그리고 오히려 왁자지껄하고 떠들고 먹고 금식을 하기보다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의 그 무리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먹었을까? 그들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죄인들이 회개를 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빵을 떼시고 그들과 함께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가서 빵을 떼고 같이 하고 같이 잤기 때문에 죄인들이 돌아왔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어떤 겁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이러고 찾아와서 아유 그래 잘했어, 내가 오늘부터 널 제자로 삼을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교회에서도 뭔가 좀 마음이 준비되고 또 뭐 회개할 마음도 있고 안 그러면 상종을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그냥 세리였어요. 그냥 창기였어요.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서 일단 그들과 함께 같이 친구가 되고 밥을 먹고 떡을 뗍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후에 변화가 돼요. 회개를 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돼요. 이게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말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거를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소명이 먼저지 우리가 회개가 먼저가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들의 친구니 무슨 먹을 거를 탐하는 자니
이런 얘기를 다 감수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 거죠. 그들을 살리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고치시고 또한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임마누엘은 자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는 의지가 먼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혹은 교회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판 깔아놓고 교회를 환영하고 교인을 환영하고 이런 곳에만 가서 자리를 뻗고 다리를 뻗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곳에 가서도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온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옛날에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었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교회가 구제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제를 하자고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외미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고약한데요. 그래서 왜 물어봤더니 뭐 교회에서 뭐만 하면 항상 방해하고 교회에서 뭐만 하면은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갖다 줘도 좋아하지도 않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우린 평생 외미마을 사람들하고 남처럼 지내야 되냐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장로님하고 그냥 마음을 합해서 우겼어요. 무조건 하자고, 되든 안 되든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그 해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추석이었는가, 그때 박스에다가 이제 물품을 잔뜩 사서 넣어서 외미마을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 가가호 방문하면서 저희가 다 선물을 나눠줬어요.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뭐 공짜니까 좋아하죠. 그러면은 좋아한 만큼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효과가 없었어요. 그 다음 설이 됐는데 또 그랬어요. 또 하자고. 크리스마스 때 또 하자고. 귤 나눠주고 뭐. 그럼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았냐? 아니에요. 그냥 하자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가 마을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이게 뭔 교회냐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나눠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교인들은 잘 알 거예요. 자세한 건 뭐 나중에 제가 또 설교 시간에 얘기해 드리겠지만, 천정이 뚫려갖고 비가 뚝뚝 떨어져갖고 어쩔 수 없이 천정을 보수할 상황이 됐는데, 올라가 봤더니 이게 천정만 보수할 상황이 아니, 올라갔더니 푹푹 꺼져갖고 이미 다 썩었어. 그래서 교회를 아예 그냥 새로 져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교회가 이 무슨 그 건축법에 걸려갖고 이게 무슨 조합이라 이게 건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축은 뭐 대충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우리 건물 위에다가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배당을 다시 졌는데, 그때 시청에 찾아가서 건축가에 물었더니 비가 새는데 어떡하냐 했더니 위에다 이렇게 씌우라고.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단 민원이 마을에서 들어오면은 멈추셔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때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야, 이거 하다가 민원 들어와서 다 뜯어버리면 어떡하냐. 이거 돈은 돈대로 낭비, 욕은 욕대로 먹고. 기도를 엄청 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강행을 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 건축을 할 때 아예 그 교회 앞에 매일 와서 앉아서 지나가시는 우리 외미분들한테 다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뭐 이유를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랬더니
외미마을 분들이 아유 교회가 진작 이거 고쳤어야 된다고, 이거 흉물이라고, 이거 깨끗이 고치시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가시고, 그래도 그 외미마을 중에는 교회를 안 다니시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민원을 넣지 않고요. 그해 아무런 일도 없이 아주 은혜롭게 개축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이 덩달아서 다 얘기했어요. 이거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하나님 은혜도 맞지만 저희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라고, 우리가 이분들을 몇 년 동안 섬겨서 이렇게 된 거라고. 다가가는 게 먼저예요. 예. 상황 보고 다가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예수님처럼 성육신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영혼은 그렇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품고 오늘 하루도 잘 다가가셔서 잘 또 은혜를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